샬롬. 인도네시아 사람들은 샬롬 하면 샬롬 그러는데, 샬롬. 좀 커졌어요. 마음에 들어요. 제가 이렇게 근 15년 이상 설교한 대상 중에서 오늘이 제일 젊은 나이에요. 이렇게 젊은 분들 앞에서 제가 설교하는 건 진짜 기억하기도 어렵게 오랜만이고, 그런 면에서 대단히 흥분되고 부담도 되고 그래요. 이제 여러분들의 지금의 마음 상태가 어떤지를 제가 잘은 모르지만, 이렇게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여러분들이 듣는 설교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의 상태를 제가 한번 상상을 했지요. 가정 혹은 국가, 한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시간이 지나가면서 그 불안감이 가중되는 순간이 있을 수밖에 없죠. 편의상 그것을 위기라고 부른다면, 저는 자유교회가 지금 그 위기의 시간이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유는 다 아시죠? 제가 이유를 얘기 안 해도 다 아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런 그 불안한 시간, 불안정한 시간을 보내게 되는 것에 대해서 저는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어떻게든 이런 목회자 공백기가 없도록 하려고 우리가 많은 노력을 했어요.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공백기가 생길 수밖에 없는 그런 결과가 빚어졌고, 그런 것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해죠. 그러나 한 가지 여러분과 꼭 같이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그런 불안과 불안정, 위기를 만나는 그 구성원들은, 국가면은 국민이, 한 단체면은 단체원이, 클럽이면 멤버가, 가정이면 가족이 그런 불안과 불안정을 만날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거를 한번 같이 생각하고 싶어요. 예를 들어서 가정에서 갑자기 부모 중에 한 명이 심각한 치명적인 병이 들었다, 혹은 엄마 아빠 부부 사이에서 심각한 갈등을 겪어서 막 집어 던지고 막 욕하는 그런 싸움을 벌여서 냉전 상태가 오래된다, 지속된다, 혹은 형제 자매 사이에 이런 불화가 지속된다, 혹은 경제적으로 가정이 파탄한다. 여러분들은 그런 경험을 했는지 모르지만 굉장히 가족으로서, 한 가정으로서 위기고 불안정을 느낄 때죠. 그때 그러면 그 구성원인 가족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우리 집은 왜 이래? 우리 집 엉망이야 진짜. 그러면서 가족을 아니기를, 가정을 탈피해서 나가서 그렇게 살아갈 것이 아니라, 아니면 친구들 만나가지고 난 이런 상황 진짜 싫어, 우리 집은 엉망진창이야, 콩가루 집 아니야 우리 집, 이렇게 하면서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엄마는 왜 그래, 아빠는 지금 아빠야? 왜 이러려면 뭐하러 나를 낳았어? 뭐 이러면서 투정을 하고 불평을 한다면, 그것은 그 가정의 구성원으로서 그 불안정한 때, 위기의 때를 지내는 모습이 굉장히 미성숙한 거죠. 그건 여러분들이 동의할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게 뭐가 미성숙해요? 그러면 할 말 없어요. 그건 여러분들 얘기가 안 통하는 거지. 그렇게 반응하는 건 굉장히 미성숙한 거고, 그럼 성숙한 건 뭘까요? 우리 집이 지금 이렇게 불안하고 어려운 상황이 있는데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걸 생각하는 게 그게 성숙한 자세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이 이루고 있는 이 자유교회가 맞는 지금의 이 불안정한 상황은, 내가 자유교회 멤버로서, 자유교회 학생으로서, 혹은 교사로서 내가 어떻게 해야 할까를 진지하게 고민하고 고뇌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물으면서 자기 자신에게
정제하고 정제하면서 신중하게 생각해야 하는 바로 그런 때라고, 그러니까 매우 특별한 상황이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어요. 제가 이 이야기의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자유교회는 어떤 면에서 위기죠. 위기. 근데 한자어를 아시죠? 위기는 그 말의 뜻이 위험하긴 하지만 기회다라는 거예요. 위험하긴 해. 그러나 이거는 기회야. 리스크를 담고 있는 오퍼튜니티다. 이 시간들이, 이 불안정한 목회자 공백기가 오히려 여러분들에게 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을 더 단단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좋은 특별한 연단의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저도 자유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믿거나 말거나. 제가 10년 전에 자유교회 처음 생길 때 기도하면서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10년 동안 저는 와서 자유교회 설교 한 번도 안 했지만, 그러나 늘 자유교회는 정말 제 마음속에 특별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대상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이 자유교회가 목회자 공백기가 없기를 위해서 노력했지만 잘 안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적절한 후임자를 딱 정해주지 않으시더라고요. 우리가 노력을 안 한 게 아닌데, 그러면은 제가 어떻게, 하나님 뭐야, 왜 이렇게 우리 적절한 사람을 다 빼버리셨어요? 우리가 이렇게 모집을 해서 지원을 한 사람 중에서 야, 이 사람 너무 좋겠다 그러고 했는 그런 사람들 몇 사람 있어요. 근데 그 절차상에서 조금 문제가 생겨서 다 어긋난 거거든요. 하나님 뭐야, 이게 지금 자유교회를 하나님 사랑하세요? 만들어 놓고 무시하시는 거예요?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제가 자유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자유교회에 이거 특별한 기회를 주시는 거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것은 뭐냐? 여러분들의 공동체성을 더 강화시키는 기간이에요. 특별 훈련 기간이에요. 제가 한국에 자녀가 셋이 있어요. 한 명은 아들, 딸 하나, 한 명은 딸, 아들 하나, 딸 하나, 또 한 명은 아들 하나. 그러니까 손주, 손녀가 6인데 한국에는 둘째 딸이 있어서 초3, 초1 아들, 딸이 있어요. 초3, 초1 상상해 보세요. 걔네 엄마 아빠 맞벌이에요. 매일 아침 그냥 그 난리 법석을 치는 거예요. 애들 일어나가지고 막 씻기고 옷 입히고 밥 먹이고 학교 앞까지 바래다 주고 출근하고 매일 아침 난리 법석을 치는 거죠. 그런데 아주 간혹 가다가 엄마 아빠가 그렇게 못하고 더 일찍 출근해야 되는 상황이 일어난 거예요. 얼마 전에.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막 얼마나 긴장이 돼요. 고민이 돼요. 그래가지고서는 막 그 전날 밤부터 막 애들한테 막 오리엔테이션을 시킨 거야. 야, 너 이러면서 몇 시에 일어나야 되고 이 옷 이거 입고 가고 밥 이렇게 차려놓을 때 먹고 하고 학교 잘 가야 돼. 몇 번을 얘기를 하고 나서도 막 조마조마해가지고 그랬는데, 결과 엄마 아빠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빠 우리 애들이요 너무 잘해요. 그 초등학교 3학년 남자애가 자기가 어른 노릇하는 거야. 자기만 잘하는 게 아니야. 평소에도 엄마 아빠 도움을 늘 받던 애가 그날따라 자기가 일어나서 다 챙기고, 동생 야 일어나라, 우리 밥 먹자. 엄마가 이거 입으라고 이거 챙겨놨어. 다 입히고, 평소에는 그러지도 않던 애들이 학교 가면서 둘이서 손 꼭 잡고 이렇게 하고 정문까지 가서 애를 동생을 교실에 넣어주고, 엄마가 깜짝 놀래가지고 반 자랑 삼아 저한테, 할아버지인 저한테 우리 애들이 그래요 그러면서 그렇게 자랑을 하더라고요. 동생도 초등학교 1학년짜리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죠? 얘가 벌써 긴장감이 딱 생기는 거예요. 자기도. 그러니까 평소 같으면 엄마가 일어나라 처음
처음 깨우고 그 다음에 또 뭐 5분 있다 다시 깨우고 마지막 10분에 다시 깨우고, 그래야 일어나는 애가 오빠가 야 일어나, 한 번에 탁 일어나가지고 자기가 막 준비하고.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는지 아세요? 목회자가 없는 공백기에 그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것, 여러분에게 기대하시는 건 뭐 같아요? 우리 목사님도 없어 지금. 뭐 목사님도 없는데 뭐하러 가? 재미없을 거야. 난 늘 목사님 때문에 좋아서 다녔는데. 그거를 하나님이 바라실까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오히려 이러한 때에 여러분이 자유교회라는 그 아주 유니크한, 글쎄요, 세상에 이런 교회가 몇 개나 있을까 몰라요. 이렇게 청소년들만으로 이루어진 이런 교회가, 이런 유니크한 그 공동체, 그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들이 그 자유교회라는 어떤 결속력, 유니티, 그런 것들 더 강화하는 절호의 기회가 아닌가? 만약에 여기 목사님이 계시다고 칩시다. 지난 10년 동안 늘 목사님이 계셨어요. 지도자가, 목회자가 있었어요. 그러면 너무나 자연스럽게 목회자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여러분들은 그저 소극적으로, 아주 패시브하게 목회자가 하라는 대로 따라하는 것밖에 없었죠. 여러분들이 뭐 적극적으로 나서서 막 교회를 위해서 막 자유교회를 위해서 막 이렇게 저렇게 막 나서고 열심을 부리고, 뭐 그런 열심을 안 부렸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러나 목회자가 있는 상황에서의 그런 모습은 소극적일 수밖에 없고 팔로잉하는, 인도네시아 말로 입굿하는 그런 상황일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입장이. 그러나 언제까지 여러분들이 자유교회에서 그런 멤버로 있다가 졸업해서 한국이나 미국이나 뭐 어디로 가겠느냐 이거죠. 여러분들이 특별하게 지금 훈련을 해야 되는 기간이다. 어떤 훈련? 내가 속한 공동체에 대해서 내가 적극적으로 공동체 멤버로서 가져야 할 그 진지함과 적극적인 태도들을 배워가는 것, 익혀가는 것. 그렇다면 뭐예요? 기도죠, 기도. 아마 모르긴 몰라도 여러분들이 3달 전보다 지난 한 달 동안 자유교회를 위해서 더 기도하지 않았어요? 아니에요? 네? 분명히 여기 목사님이 계시던 태평시대의 자유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던 것보다는 여러분들이 목사님이 그만둔다라는 소식을 들은 그때부터 자유교회를 위해서 더 기도했으리라고 저는 짐작해요. 지금이야말로 여러분들이 자유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시간이에요. 그동안도 자유교회를 위해서 기도했겠죠. 그러나 지난 일주일 동안 목사님 사임하고 이제 우리 당분간 목회자가 올 때까지는 없다라고 하는 것을 실질적으로 체감하게 되는 그 순간부터 여러분들이 정말 자유교회를 위해서 일주일 동안 기도한 총 시간이 1시간이 됩니까? 하루에 10분. 하루에 10분이 됩니까? 30분이 됩니까? 하루에 5분 기도했습니까? 자유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것이 있다면 자유교회가 보다 여러분의 것이 되도록 하는 거예요. 내가 그냥 따라다니는 교회가 아니라 이건 내 교회다 라는 그런 적극적인 마음을 품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바로 이 때를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빠짐없이 우리 목회자님을 보내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그것뿐이겠어요? 목회자가 안 계신 동안에 우리 자유교회 지체들 서로 돌아보고 관심 가지고 더 서로 이렇게 격려하고 사귀는 그런 일들을 훈련하고 더 성숙한 공동체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예? 맞죠? 끄떡끄떡하는 친구들 너무너무 고마워요. 예. 기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기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 아세요? 하나님은 응답하시죠. 그런 거 말고 내 안에서 기도하면 내가 위해서 기도하는 대상에 대한 사랑이 자라나요. 물론 사랑해서 기도하는 것도 있지만 기도를 하면 할수록 그 대상에 대해서 사랑하는 마음이 자라난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누구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느냐는, 아니 누구를 위해서 얼마나 더 기도하느냐가 여러분들이 그를 점점 더 사랑하느냐를 이야기해 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때에 자유교회를 붙들고 기도하면은 여러분은 자유교회를 점점 더 사랑하는 사람이 돼요. 하나님이 바라시는 건 바로 그거예요. 제가 참빛교회에 2004년에 왔어요. 2004년. 그때 여러분들 태어났나? 안 태어난 사람도 많죠. 거의 다 안 태어났죠. 2004년에 왔는데 제가 오기 10개월 동안 목사님이 없었어요. 참빛교회. 그래가지고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알아요? 교인들이 날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뭐 가스 분출 소리입니까? 네. 교인들이 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교회 목사님 좀 보내주세요. 적합한 목사님 좀 보내주세요. 제가 와서 목회하기 쉬웠겠어요? 어려웠겠어요? 쉬웠어요. 왜? 오니까 교인들이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 그러니까 뭐 저는 그냥 밥숟가락 하나만 놓으면 되는 거예요. 참빛교회 목회하기 너무 쉬웠어요. 저는 그 이유 중에 하나, 내가 오기 10개월 동안 목사가 없다 보니까 교인들이 교회에 대한 위기감을 느껴가지고 교회를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고, 그러니까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저는 우리 자유교회에 하나님이 이런 목회자 공백기를 허락해 주신 중요한 이유가 있다면, 어쩌면은 제 일의 이유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해요. 바로 여러분들이 자유교회를 더 사랑하는 사람이 되도록, 자유교회를 더 사랑해서 이 누구를 따라다니는 그런 소극적인 그런 대상이 아니라 자유교회가 여러분에게 이제는 내 것이 되는, 내 교회가 되는, 그래서 내가 헌신하고 내가 사랑하고 내가 위해서 내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이 공백기를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신 아주 중요한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읽은 예레미야 애가, 성경 중에서 가장 어둡고 무거운 책을 골라라. 성경이 66권이잖아요. 66권 중에서 제일 어둡고 무거운 책을 골라라 하면은 예레미야 애가를 꼽을 수 있어요. 이 책은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완전히 파괴된 직후에 쓴 책이에요. 성전이 불타버렸어요. 그들에게 성전은 뭐예요? 삶의 중심이에요. 그들에게는 성전이 삶의 중심이었어요. 불타버렸어요. 성벽이 무너졌어요. 성벽은 뭐예요? 보호막이잖아요. 보호막이 다 허물어졌어요. 그리고 백성들 가운데 총망받는 사람들은 다 포로로 끌려갔어요. 저 사람 참 장래에 우리나라를 책임질 만한 지도자감이다. 그런 사람들은 다 몰아서 바벨론으로 끌어갔어요. 예레미야 애가 1장부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바로 앞 3장 20절까지 묘사한 모습들이 바로 그 이야기예요. 참혹하죠. 그래서 오늘 3장 읽었는데 3장 1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분노가 매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분노의 매로 말미암아 고난당하는 나로구나. 난 너무 우리가 너무 지금 힘들구나. 하나님 화를 우리에게 쏟으시는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건 뭐예요? 깊은 상실감과 아픔과 불안함과 혼돈스러움이 담겨있는 고백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분노의 매를 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읽은 3장 21절에는 이 극적인 전환이 일어나거든. 그 분위기가.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뭐예요?
지금 이렇게 불안정하고 무너져버린 황폐한 이러한 환경을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습니다. 그것들을 바라보는 가운데서 내 안에서 소망이 자라난다는 거예요. 새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그러나 마음속으로 곰곰이 생각하니 하며 오히려 희망을 가지는 것은, 이 우리가 읽은 개역 개정에는 없는 단어가 하나 더 나오죠. 그러나 영어로 but, however. 무슨 뜻이에요? 다른 앞에 이야기한 것과는 다른 것들을 말하라는 접속사 아니에요? 역접속사라고 하죠. 메시지라는 성경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성경을 좀 쉽게 이렇게 크게 어긋나지 않는 한도 내에서 해석을 넣어서 쓴 성경책인데 이렇게 쓰고 있어요. 그러나 내가 기억하는 또 한 가지가 있으니 나 그것을 기억하며 희망을 붙든다. 참담하고 아픈 현실 가운데서도 소망을 붙든다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현실은 비록 이렇지만 내 안에 희망이 생기고 소망이 생긴다. 그 이유가 있어요. 먼저 3장 22절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뭐 때문이에요?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하심. 아까 앞에서 찬양 인도하는 친구가 비록 목사님은 안 계시지만 여기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제가 감동받았어요. 이야, 저 나이에 저런 고백을 하다니. 오늘 내 설교인데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하매니이다. 그러나 내 안에 소망이 있습니다. 왜냐하냐? 첫 번째,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사람들이 다 포로로 끌려가고 목사님도 안 계시고 모든 상황이 캄캄하고 절망적인 것 같지만 소망할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사랑하심, 긍휼. 시편 18편 18절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해요.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시며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시리로다. 뭐예요? 캄캄해요. 지금 캄캄한데 하나님이 불을 밝혀주실 거야. 이게 예레미야 예가에서 예레미야가 말하는 그러나 내가 소망할 수 있습니다 라는 이야기 똑같은 거죠. 나의 등불을 밝혀주시는 하나님, 우리 자유교회의 등불을 밝혀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영화롭게 해주실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 그거를 바라보니까 소망이 생기네. 소망이 생기는 또 다른 이유가 23절에 있어요.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도소이다. 뭐예요?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기 때문이라. 맞아. 여기 성실이라는 단어요, 에무나 이런 히브리 말인데 이거는 한결같다, 신실하다, 아주 믿음직스럽다. 영어로 하면 faithful, 믿을만한. 하나님이 믿을만하잖아, 믿음직스러우시잖아, 변함이 없으시잖아. 우리가 구원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 있는 이유는 사실상 하나님의 변함없으심, 하나님의 성실하심 때문이죠. 여러분 그거 믿으시죠? 우리가 뭐 의로워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 아니잖아요. 우리를 자녀 삼으시 포기할 수 없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변함없는 성품,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잖아요. 더 놀라운 것은 이 주의 인자와 긍휼, 주의 성실하심이 아침마다 새롭다는 거예요. 아침마다.
이 캄캄하고 부담스럽고 불편한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 그 성실하심이 아침마다 새롭게 내 안에 새겨진다. 소망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그 안에 그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인자와 긍휼로 인해서 소망을 갖는 자가 그 안에서 벌어지는 일이 뭔지 아세요? 또 다른 하나님의 성실함. 그러니까 로마서를 혹시 여러분들이 아시는지 모르지만 어려운 이야기인데, 로마서는 우리가 행위로 구원을 얻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이 의로우심이라는 게 뭔지 아세요? 성경에서 말하는, 로마서에서 말하는 의로우심이라는 것은 어떤 남편이면 남편다운, 의로운 남편 그러면은 남편다운 남편이에요. 의로운 자녀 그럼 자녀다운 자녀예요. 의로우신 하나님, 하나님다우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의가 우리의 의를 만들어낸다. 이게 로마서가 말하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의를 믿음으로 내 안에서 의로움이 생긴다. 하나님의 성실하심 때문에 내가 소망이 생기면서 나도 이제 그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따라서 살아가게 된다. 오늘 이 이야기예요. 그 예를 제가 사무엘상에서 한번 소개를 드릴게요. 사무엘상 16장 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저게 무슨 배경에서 나온 이야기인지 혹시 아셔요? 사울 왕과 다윗으로 이게 왕권이 넘어가는 전환기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스라엘이 왕을 요구해서 하나님이 사울 왕을 세우도록 허락하셨잖아요. 사울 왕이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행하는 듯 했는데 왕권이 강화되고 자기 세력이 늘어날수록 하나님을 부인하고 자기 뜻을 막 세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실망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실망하시는 게 아니라 사무엘이 실망하는 거예요. 사무엘이 슬퍼하는 거예요. 세상에 왕이 저렇게 되었으니, 그것은 사울 왕에 대한 슬픔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미래에 대한 슬픔이죠. 그때는 왕이 나라를 대신하는 거니까 왕이 저렇게 하나님을 저버렸으니 이제 이스라엘은 어찌할꼬 하고 비탄에 젖어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야, 너 뭐해 지금? 그렇게 슬퍼할 만한 일이 아니야. 지금 슬퍼하기만 할 일이 아니야. 네가 해야 할 바를 해. 이게 바로 저 말씀이에요. 그래서 새 기름을 준비해서 새 왕을 준비해라. 언제까지 슬퍼만 할 거냐? 네가 할 바를 미래를 위해서 해야지. 하나님이 자유교회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하세요. 목사님이 안 계시다고 언제까지 비통해하기만 할 거냐? 언제까지 원망하기만 할 거냐? 언제까지 불안해하기만 할 거냐? 너희들이 할 일을 해라. 너희들이 할 일을 해라. 하나님의 새로운 계획이 있어. 그 새로운 계획이 이루어지도록 너희들이 할 바를 행동해. 이게 바로 그 하나님의 성실하심, 변함없으심, 하나님 다우심을 보면서 내가 해야 할 바에 성실한 그 반응이죠. 뭘까요? 여러분들이 해야 할 여러분들의 성실함. 아까 말씀드렸어요. 자유교회가 더 단단한 공동체가 되어가는 것. 목사님 한 사람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라 구조적으로 목사님이 있는 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목사님이 없는 이때야말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자유교회로 만들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자유교회를 위해서 내가 더 사랑하고 자유교회를 더 내 품 안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이 시간.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이제는 어떤 목사님이 와도 더욱 단단한 공동체가 되는 거죠. 저도 처음에 자유교회 양 목사님 이제 그만둔다는 이야기 듣고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좋은 목사님, 우리 자유교회 청소년들을 잘 지도할 수 있는 적합한 목사님을 준비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어요. 근데 기도 바뀌었어요. 어차피 이제 공백기가 생겼고, 물론 그 기도 드리죠. 하나님의 때에 이 자유교회에 가장 적합한 목사님을 보내주세요. 기도하지만 그거보다 달리 드리는 또 하나의 기도가 있어요. 이 공백기에 자유교회가 더 단단한 공동체가 되게 해주세요. 그러면은 누가 와도 이 자유교회에 적합한 목사님이 되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이 단단한 교회됨을 유지하면은 그거는 누가 와도 단단한 교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어느 한 사람에게 좌지우지 되는 게 아니라. 신약성경의 히브리서 여러분들이 배우셨을 거예요. 히브리서가 쓰인 배경은 그 신앙 공동체가, 신자들이 믿음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는 시절에 쓴 아주 긴 설교문이에요. 어려움 당하는 성도들, 신앙 때문에 실망하고, 신앙 때문에 손해보는, 신앙 때문에 답답해하고 힘들어하는 그 사람들에게 쓰는 편지, 그 긴 설교문이거든요. 그 같은 환경의 신자들이 어쩌면은 지금 오늘 자유교회 여러분 들을 수 있어요. 이거 자유교회 내가 이렇게 신뢰하고 의지하고 이렇게 했는데 갑자기 이게 자유교회가 불안해진 듯 보이면서 내 안에 불안이 싹 트고, 실망도 싹 트고, 그때의 그 히브리 교인들, 신자들에게 쓴 내용 중에 일부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해서 소개를 드릴게요. 히브리서 10장 23절부터 25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히브리서 10장 23절부터 한번 띄워주실래요? 없나요? 네, 제가 읽을게요.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아까 예레미야 애가에서 소망 이야기 했잖아요. 이 소망을 딱 굳게 잡고, 그 다음 얘기 들어보세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권하여 그날이 가까이 옴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더욱 열심히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자. 자유교회 우리 청소년 여러분들이, 또 교사들 또한 포함해서 서로 돌아보면서, 목사님이 계실 때 했던, 전혀 안 했다고는 할 수 없겠죠. 그 이상의 것들을 여러분들이 서로 격려하고 돌아보며 착함을 서로 격려하고 서로 더 그럴수록 모여서 예배하고. 오늘 말씀 매듭 지을게요. 다시 아까 보았던 예레미야 애가 3장으로 돌아가면, 오늘 읽은 말씀이 3장 20절부터 26절까지거든요. 바로 그 다음 27절에 무슨 이야기가 나오는지 아세요? 여러분 놀라실걸? 오늘 읽은 말씀 바로 그 다음에 27절, 제가 28절 두 개 읽어드릴게요. 사람은 젊었을 때 멍에를 매는 게 좋다. 혼자 앉아서 잠잠할 것은 주께서 그것을 그에게 메워주셨음이니라. 이런 어렵고 절망적이고 불안한 시절을 젊어서 경험하는 게 더 좋다는 거예요. 놀랍죠? 우리는 이런 거 안 당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왜 이런 걸 젊어서 경험하는 게 더 좋다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런 경험이야말로 여러분들이 앞으로 살아갈 시간에 매우 유익한 경험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젊은 사람은 살아갈 시간이 더 길잖아. 그러니까 젊어서 경험할수록 이 좋은 경험을 가지고 내가 더 유익을 누릴 수 있는 날들이 더 길어지니까. 저 같은 사람은 이런 어떤 불안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만나는 하나님의 역사, 이런 거 봐도 길어봤자 40년밖에 못 살아. 유익을 못 누려. 놀라지도 않네. 100살까지 살겠다는 얘긴데. 여러분들은 이런 거를 10대에 경험하잖아.
80년, 90년을 이 젊었을 때 경험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젊을 때 경험할수록 좋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쓰시다 전기회사라고 아세요? 모르죠? 파나소닉 아세요? 파나소닉은 알죠? 파나소닉의 옛날 이름이 마쓰시다 전기회사예요. 왜냐하면 그 창업주가 마쓰시다 고노스케라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아주 가난한 집안에 태어났어요. 그래가지고 9살 때 부모로부터 떠나서 같이 살 수 없고 너무 가난하니까 혼자서 껌파리, 신문파리 이런 거 하다가 전기회사에 들어가서 허드렛 일 하면서 그렇게 일을 하면서 드디어 전기회사를 차리고 오늘의 파나소닉을 만든 사람이에요. 그 사람에게 기자가 물었어요. 오늘날 당신을 이렇게 성공한 비즈니스맨으로 키운 비결이 무엇입니까? 마쓰시다가 대답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잃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나는 평생 정말 감사하는 마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뭘 그렇게 감사하셨습니까? 마쓰시다가 3가지를 감사했어요. 첫째, 내가 가난한 집에 태어난 것, 그것 감사합니다. 그것 때문에 내가 어릴 때부터 구두 닦기도 하고 신문팔이도 하고 전교회사에 들어서 허드렛 일도 하고 하면서 세상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그게 저는 너무 감사했습니다. 두 번째, 그는 어릴 때부터 제대로 먹고 자라지 못해서 그런지 아무튼 병약했어요. 체질이 허약했어요. 그걸 감사했다는 거예요. 왜? 내가 체질이 연약함을 아니까 내가 늘 내 건강관리에 신경을 썼다는 거예요. 먹는 거, 운동하는 거, 이건 늘 신경을 쓰다 보니까 지금까지 이렇게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었다. 만약에 내가 내 건강에 신경 안 쓰는 그런 건강한 체질이었다면 난 그걸 관리 안 하고 그래서 내가 언제 망가졌을지도 모르는데 내가 허약한 체질로 태어난 게 너무 감사하다. 세 번째, 그는 초등학교도 못 다녔어요. 나는 무학인 게 감사하다. 난 학교 다니지 못한 게 감사하다. 내가 학교를 안 다녀가지고 나는 만나는 사람들마다 다 내 스승이다 생각하고 그들에게서 좋은 점을 배우려고 늘 사람들을 만나면 그렇게 사람들을 대했더라. 그래서 나는 학력은 낮지만 배움은 많았다. 내가 학교에서 쭉 해서 박사 됐으면 아마 지금처럼 이런 좋은 기업을 만들진 못했을 수도 있다. 마쓰시다의 감사 조건 3가지는요 아주 역설적이죠. 여러분들이 지금 겪고 있는 이 불안정한 오늘 자유교회의 모습,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 시기를 감사할 수 있어야 하고, 감사할 수 있으려면 이 시기를 여러분들이 소망을 붙들고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과 성실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사람, 더 구체적으로 자유교회를 더 사랑하는 사람, 더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람으로 여러분들이 이 시기를 살아갈 때 여러분들은 남은 시간에 그때 자유교회 목사님이 없었을 때 그때 나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되고 교회에 대한 신자로서의 삶이 무엇인지를 내가 깨달아 알게 되었어 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될 거예요. 기도합시다. 하나님, 자유교회 목회자가 없는 공백기 속에서 공허한 눈동자로 텅 빈 가슴으로 쓴 눈물을 머금은 채 나와 예배하는 우리 지체들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아파하거나 원망할 것이 아니라 이 같은 침체된
되기 쉬운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하나님께 물으며 하나님의 성실과 인자와 긍휼하심을 소망하며 소망의 근거로 삼으며 내 할 바를 더욱더 잘 감당하는, 이 자유교회를 더욱더 사랑하는, 그래서 자유교회가 더 단단한 교회로 자리를 잡을 수 있는 복된 기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